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입니다. 7월 7일 여호수아 7장을 낸다는데 7장은 26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여호수아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하신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장에서는 그 옆에 조그만 성, 아이성에서 크게 패배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 큰 성 여리고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고 옆에 있는 작은 아이성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을 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가축들도 다 진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동이나 그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치도록 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은 다름 아니라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것들을 탐내서 자기 것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동쪽 편에 있는 조그만 성 아이에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또 보낸 것입니다. 의심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격하면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서 또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3절 4절 보시면 3절 보시면 그 성은 아주 조그만 성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전체가 다 가서 아이성을 점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성들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2, 3천 명쯤 보내서 아이성을 가서 점령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2, 3천 명쯤만 데리고 가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3천 명을 보냈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36명쯤 쳐 죽게 되고 또 도망가다가 많은 또 상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조그만 성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이 가나안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낙담하며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요단강 동쪽 편에서 잘 살았으면 되는데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전쟁에서 지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죽고 우리의 마음들이 녹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기가 떨어져서 더 이상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금은 동철을 자신이 가졌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취한 거 그것을 인하면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죄를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러므로 내가 제비 뽑아서 나온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를 알려준 것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나왔는가?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를 계속 뽑아서 그 가족과 족속과 가족으로 뽑히다가 자신이 뽑힌 것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실토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제비 뽑아서 내가 자신이 나오게 되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실토를 한 것입니다. 좋은 옷과 또 금과 은을 내가 가지고 숨겨서 땅 밑에 가두었다, 감춰놨다 이 내용을 실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정말 그러한지 그것을 찾아보고 그 말대로 다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다라는 것을 실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처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좀 건너뛰어서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시인했지만 그 범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그 것들을 자신이 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와 그 가족들과 또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 아골 골짜기라 불렀다. 이렇게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7장에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지만 그 바로 곁에 있는 작은 성을 전투해서 승리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니라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서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하신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아이성은 조그마니까 한 2-3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인간적이고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아이성을 치려고 할 때 패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그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더 많이 보내도 4,000명, 5,000명을 보냈어도 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진노를 행하게 되면 수천 명을 더 보내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주권이 누구인가?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을 알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함께 하지 않으시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여리고성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은금을 숨겨놓은 것, 좋은 것들을 숨겨놓은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에서 패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승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특별히 아간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였던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살펴보며, 또한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큰 낙담과 좌절 가운데 생기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며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순종을 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리고서에서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에서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여리고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한 것인 줄 알아 오직 주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며,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번영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성적 타락 등 다양한 죄악들과 폐해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부정과 불의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지도자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있고 인권이 유린되어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북한에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사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참된 자유가 허락되어져 남과 북의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평화로운 통일, 복음으로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한 성도들과 병원에 치료 중인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